찬양,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박수를 치시는데 보통 몇 번 치세요? 5번요? 네. 한 9번 정도 한번 쳐보실까요? 시작. 네, 한 9번 정도. 이제 333. 네, 이게 이제 히브리식입니다. 333.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잘라주세요. 자, 어제는 우리 30주년 행사 일환으로 홈커밍 데이 또 작은 음악회를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아주 열심히 그동안 준비한 것 또 열심히 땀 흘린 아름다운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장식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또 여기저기 손도 보고 하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녁 6시에 행사가 진행은 안 됐지만 이미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이미 기쁨을 다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동참을 해주셔서 음식이 모자랄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무조건 치시면 9번 이상 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죠. 그죠? 함께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자리라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해도 거기에 내 자신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죠? 그것은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죠. 어제는 정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어린아이와 같이 서로 함께 율동도 따라하고 아주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셨습니다. 과연 오늘 있는 말씀처럼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복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인종과 종교 상관없이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한 그 창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 날 안식을 하시면서 그 안식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힘들어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만든 창조한 피조물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냐 하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죠. 축복하여 달라고 그냥 아주 센 발음으로 우리 그 말씀 드리면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 복 주세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자, 복을 빌었는데 그 복을 누구를 복을 주세요 빌었는데 그 부탁을 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이 복을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언어적인 표현도 보면 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언어들 또 잘못된 성경 이해들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걸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매일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막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금방 바꿔야 돼요. 왜? 누가 대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만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기도에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축복해달라 그러면 바꿔야죠. 하나님 축복이 아니고 복 주십시오. 오늘 김아란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너무 깔끔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하나도 그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축복해달라 그러면 제가 뒤에서 속으로 크게 하면 또 옆에서 지장받을 수 있으니까 못 그러고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럴 건데 오늘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용어도 사실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 하면 물질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자녀가 잘 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뭐 등등 이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죠. 누구 복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돼 있거나 물질이 많거나 병원에 한 번도 안 갔거나 자녀들이 막 잘 이렇게 돼 가거나 뭐 그런 것을 보고 그 사람 참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사람은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설계 도면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기에 삼중구조예요. 이 삼중구조가 뭐냐 하면 이제 청년들은 좀 이해를 하실 테지만 3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셋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요 3가지. 이 히브리 사람들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정말 3, 그 성경에서 보면 3, 3, 3. 여러분 제가 9번 쳐서 3, 3, 3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은 무슨 생각하셨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3, 3, 7박수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응원할 때 3, 3, 7박수. 근데 그 3, 3, 7박수가 아니라 이 성경적 사고로 살아갔던 히브리 사람들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수는 하늘의 수예요. 하늘나라의 수. 그래서 하여간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성경을 기록한 그런 어떤 구조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쉽습니다. 그걸 잘 모르면 아주 헤매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7을 좋아합니다. 럭키 세븐 해가지고 7자를 참 좋아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8자를 좋아해요. 8. 8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한 예를 들면 2008년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2008년 8월 8일 8시 8분에 오프닝을 했어요.
개막식을 하는데 뭐 8시에 한 것도 아니고 8시 8분 모르겠어요. 조금 끌어서 8초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정도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뭐 한국 사람이 뭐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럭키 세븐, 뭐 중국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복받기 위한 거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3은 복받기 위한 수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 하늘의 수이기 때문에 이 3을 좋아했습니다. 좀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좋은 일, 럭키 세븐 뭐 이래가지고 7, 8 뭐 이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 그게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이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글을 쓸 때 이 3, 3번씩 반복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사고 속에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글을 쓰는 어떤 형식, 자기들의 그 삶에 있어서 하나의 그런 구조화돼 버린 그 모습이 바로 3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을 이렇게 나열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 3으로 나눠지면 이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어떨 때는 이웃과의 관계고 자기와의 관계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잖아요. 이 9가지를 다 우리가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 9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3가지, 이웃과의 맺어야 할 열매 3가지, 내 자신과의 맺어야 할 열매 3가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모르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쫙 외우면서 이거를 내 삶 속에서 다 맺으려고 하니까 막 부딪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 이야기,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면서 복을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 복이죠? 네? 7가지요? 김재 집사님 몇 가지요? 9가지. 9복이에요? 8복이에요? 네,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는 사람은 8복이라 그러고 지금 업데이트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9복이라 그러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읽어보시면 9가지입니다. 그 원어로 보면 거기 호티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누군가가 모르게 그냥 8복, 그러니까 계속 8복 해왔어. 그런데 성경에는 그 8복이 아닌 9복이, 그 9가지 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복이 몇 가지? 3가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복이 3가지, 나와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복이 3가지.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성경이 쉬워져요. 그리고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썼구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부 예배 때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집중적으로 그 공부를 하기로 시작을 지난 금요일부터 했습니다.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셔도 못 들어오게 안 할 테니까 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의미와 같은 뜻의 의미를 가진 것이 3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가운데 있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거기 이렇게 내 아들 독자 이삭, 아들이 독자고 독자가 이삭이고 이삭이 아들이에요. 거기 그렇게 이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가운데 있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독자를 바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독자라고 하는 것은 보물 1호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번 반복됐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올바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설계 도면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이라고 하면 보호와 은혜와 샬롬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가지 내용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자, 1절에서 보시면 3가지 부정적인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이제 3중 구조로 소개를 하는데, 자, 이들이 복 없는 사람들이다. 첫째는 악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란을 피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악인들은 악을 계획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는 사람, 그 성경은 이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들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모든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는 어디에, 어떤 사회이건 어떤 단체이건 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는 모두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더욱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오는 것은 죄인들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오만한 사람들이 오늘 나옵니다. 이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죠. 오만하다, 우리 그 말 하잖아요. 이게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것처럼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른 말, 비슷한 말로 무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만하죠.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까지도 업신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하면 사람들이 이 죄에 빠지는 그 단계가 3가지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기 때문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기 때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죄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 않습니다. 언제 미혹되었는지 또 모르게 아주 약한 강도로부터 강하게 나가죠. 음악 그 용어를 보면 크레센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엔 작게 하다가 점점 커지. 그러니까 악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처음부터 꽝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아주 미세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미혹하지요. 그러면서 점점 커져서 우리가 결국은 사람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악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무슨 복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그 세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복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덤으로 오는 겁니다. 덤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덤으로 오는 것에 목숨 걸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도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덤으로 준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모든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앞에, 그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돼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의식주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머리 싸매고 계산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그냥 내가 덤으로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그냥 덤이야, 덤. 그냥 덤으로 주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죠. 우리 주사는 막 이렇게 튕겨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계속, 요새는 뭐 주판을 튕기지 않아요. 계산기 계속 두드리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산한 그 계산기에 나오는 답이 나와야 할렐루야. 안 나오면 이건 뭐 하나님도 뭐도 그냥 믿음도 져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계산기는 자꾸 오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에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왜? 비교하는 답이 없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숫자를 놓고 딱 눈을 누르면은 답이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보니까 내가 계산한 답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답과 내가 계산한 답과 자꾸 틀려요. 눈을 비비고 여러 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확하게 숫자를 해서 딱 눌렀는데 자꾸만 틀린다는 거예요. 누구께 틀린 겁니까? 어떤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틀렸다고, 하나님 왜 내 생각대로 교회가 이렇게 안 됩니까? 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나약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올바른 거예요.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입니다. 자기 의견하고 좀 틀려보세요. 뭐 성경도 뭐 다 틀렸다 그러고요, 교회도 틀렸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하고, 그게 뭐죠?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답이 틀리면 누구 답이 옳으냐, 이거를 봐야죠. 저희 집에서도 가끔씩 의견이 이렇게 좀 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한 거와 또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 거가 좀 이제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말하고 권능이 말하고 조금 다를 때 경민이가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자기 형한테 물어봐요. 오냐고 맞냐고. 그럼 맞다고 그러면 제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저도 뭐 2대 1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근데 어떨 때는 경험 부족으로, 그죠? 아직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으로 그냥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기다리죠. 그래, 좀 있어 봐라. 좀 경험해 보면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놓는 이 계산기의 그 답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줄여야 돼요. 하나를 분명히 포기해야 됩니다. 둘은 답이 달라요.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만 답이 있지,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이 둘 다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답을 포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렇지, 내가 뭐 맞겠어, 난 틀렸어. 그리고 포기하십시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한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면 누가 성경을 읽어라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읽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겠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다라고 하면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처한 그 형편에 상관없이 즐거워해야 이게 성경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내 처해진 이 상황, 이 형편,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옳다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내가 계산했던 답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따라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설교 반도 하는데 진짜 저기
헌금하려고 성가대도 나가시니까 제가 긴장되네요. 지난번 강사님이 한 말이 딱 맞네. 처음부터 잊고 계세요. 아직 설교 지금 이제 중간쯤 하는데 막 가가지고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제가 불안한 거예요. 말씀 듣는데 집중하시고요. 조금 늦으셔도 되니까. 아주 잊고 계세요. 다음부터 이제 에어컨 이제 틀어드릴 테니까. 네. 흐름을 잃어버렸어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궁궐 같은 집에 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창문 틈새로 막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빗물이 막 뚝뚝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라고 하면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아니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 여러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짐승이 배가 고파서 부르짖는 것처럼 애타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끝날 때쯤 되면 막 밥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닭도 막 날아다니고, 저거 언제 먹을까 막 먹고 싶어가지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배고픈 짐승이 배가 고파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짐승이 목마르거나 배고플 때 애타게 부르짖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렇게, 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내 입으로 읊조리나이다 그랬어요. 그것은 입으로 중얼중얼 계속 그 말씀 한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반, 사역자반 하시는 분들의 그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공부하네, 우리 엄마가 공부하네,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침대 천장에도 붙여놓고 벽에도 붙여놓고 계속 중얼중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어떤 애가 와서 그들에게 왜? 그랬더니 성경을 막 외워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졸업을 했는데 지금도 그러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게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결과가 3절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별로 받기 싫으신가 봐요. 형통의 복.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도 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어떤 일이 딱 놓여졌을 때 그 일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큰 문제가 내 앞에 딱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막 울고 불고 뭐 야단법석이죠. 근데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떨어지더라도 딱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뭐 통과하겠네. 이게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면 뭐 문제가 있다가도 짠 갈라지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 길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혜와 비슷하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지식은 우리가 연구해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지식을 바탕으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노인들의 지혜는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따라오지 못할 수 있지만은, 그런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거니까. 이 삶의 경륜은 내가 살아봐야 되니까 아직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혜의 경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끝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면 뭐합니까? 다 나갈 길이 보이는데 내 앞을 가로막아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문제를 뚫고 갈 길이 보이니까.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 형통의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그걸 알아야죠. 형통의 복은 좋은데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읽는 거 즐거워하고, 듣는 거 즐거워하고, 공부하는 거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지식으로 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거예요. 짐승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막 생각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통의 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형통의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오지만은 걱정 없어요. 왜요? 물이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안 와도 가뭄이 돼서 주변에 다른 데 있는 나무와 풀들이 막 말라간다라고 할지라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청청해 간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뭐 교회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그 일이 왔을 때 그 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그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듣는 것을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읽는 것, 듣는 것, 배우는 것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원인이 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형통의 복,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기도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법칙입니다. 이 셋 관계 중에서 하나라도 좀 잘못되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어요. 불편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초조합니다.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분만 나고 화만 나고.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 다 아셨잖아요. 그럼 이제 기다려야죠.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괜히 뭐 뛰쳐나가고 하나님 말씀보다 먼저 달려가고 기도하지 않고 먼저 앞서가고 그래 봐야 wrong answer예요. 잘못된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의 삶이 금지 명령 3가지, 또 요구 명령 2가지입니다. 금지 명령 3가지는 1절에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금지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지 명령이에요. 다음은 요구 명령입니다. 2가지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네, 이게 금지 명령과 요구 명령.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 반드시 해야 형통의 복을 받는 것 2가지. 그럼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